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멀어진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간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거리입니다.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거리,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거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간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때로는 이것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는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넘는 세대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 세대 차이는 이 가치관, 의미,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이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대의 무게 차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는 것과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 이 기대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얼마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좀 서툴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또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도 서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정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가정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더 좋은 가정을 세우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저희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분명히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은 서로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대화는 있지만은 공감이 없는 대화입니다. 지시와 잔소리는 있어도 감동이 사라진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살지만은 좀 서먹서먹해요.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는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공감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어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지시, 명령, 잔소리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맺어야 될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예의범절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기반으로 한 가정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순종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필요를 돌보고 마땅히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은 복을 약속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와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잃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돼서 작동하지 않은 시계를 아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시계방에 가서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시계를 가지고 시계방에 가게 됩니다. 5천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그 시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박물관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 박물관에 있었던 전문가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18세기에 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자신들이 5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놀라운 결과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시계의 가치를 알아보았듯이 너의 가치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 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시계를 네 마음대로 가지라고 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때로는 값이 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계를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성장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쉽지 않아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과일 한 상자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고맙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하나에도 고마워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부모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힘들고 우리의 가족만을 챙기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요구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비를 향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라고 해서 엄마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에레디조라는 말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 격동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노엽게란 말을 격동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격동한다는 건 뭡니까? 몹시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아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기소침하다,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 자녀의 마음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태도 하나가 자녀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의도치 않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툰 사랑의 표현 방식이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될까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을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왔습니다. 무릎이 깨어져서 제 기억으로는 3바늘과 4바늘 꼬매고 갔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가니까 친구한테 엎혀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어머니가 얼마나 다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날 바지를 새로 산 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 찢어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바지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한테 그때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무심코 하신 얘기죠. 뭐 아들이 무릎이 깨져 왔는데 그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서툰 그런 표현들, 이런 것이 때로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첫째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해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가 떠나거나 자신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자존감 형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거든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도 부모의 그런 사랑, 그리고 자녀가 좀 더 잘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선택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존적이거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비교와 비판입니다. 부모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판단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녀에게 깊은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란.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신체와 언어 폭력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휩쓸린 신체와 언어 폭력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처남이 저를 보면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를 한번 때렸대요. 그리고 제가 걔를 붙들고 울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들의 편에서 보면 그건 상처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본래 인도의 철학자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하는 것 중이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움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대야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부모로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부모 자신의 상처에 대한 투사입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내 말을 어기면은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권위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그 상처를 받고 또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은 자녀의 내면의 분노를 쌓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 형성인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되 분노가 아닌 적절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격 형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영적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부모로서의 지혜로운 권위와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부모로서 또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아이로, 세상에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자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내 기대에 어긋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항상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에 대한 미래를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